찬양대원들이 참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핵심을 그대로 딱 찔렀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어쩌면 나이가 제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유치해서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 나이는 고작 갓 4살밖에 안 됩니다. 4살인데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너부갓네살입니다.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바벨론 임금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연령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이 모든 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양산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또 다음 세대의 주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타고난 재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물려받았던 영향력도 있을 것인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그 사람 속에 한 가지 늘 중심이 바로 잡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속에 숨어있는 저력입니다. 늘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항상 하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보면 늘 앞서가 있고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저력,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다리오 임금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이었던 다리오가 세 총리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가장 총애했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죠. 나의 하나님은 재판관입니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신실한 사람을 가장 총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여기 섬긴다 그럴 때 주로 우리는 예배한다, 기도한다,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요. 다니엘이 언제 봤든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섬겼다는 것을 다리오 임금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2명의 총리죠. 그리고 그 신하들의 세력들도 다니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유대인의 습관을 치면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니까 이 국사가 얼마나 일이 바쁩니까? 그런데도 3시, 6시, 9시 같으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을 치면 그렇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이거나 해진적이거나 바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다리오 임금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습관과 몸에 배이도록 해주면 이것이 저력이 됩니다. 하루하루 이게 몸에 배여야 돼요. 새벽 기도를 갑자기 아침에 못 나오거든요. 안 됩니다. 예배가 갑자기 안 됩니다. 근데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이것이 몸에 배이면 이것이 믿음의 저력으로 나타나요. 하루하루 기도하는 그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몸에 배이면 자동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존재들이 바로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다리오 왕의 두 총리와 신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니엘도 죽이고 싶었지만 그보다도 더더욱 싫은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왜 사자굴에 왕을 설득해가지고 다니엘을 집어 던지려고 그럽니까? 다니엘이 국사에 자기들하고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의논을 하는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니까 왕이 늘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었던 것은 다니엘도 죽이고 싶은데 다니엘의 기도하는 저것을 아예 끊어버리자. 그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사자굴로 집어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뭔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다니엘을 죽이기 전에 저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이 기도하는 저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며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합시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고 신하들도 총리들도 도장을 찍고 왕도 이 명령은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결재를 받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항상 했던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이때는 다니엘아 네가 지금은 기도하면 안 돼. 지금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쉴것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니까 뭐 사자굴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그러면 뭐 지진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그러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기명을 가져가 술자루로 삼고 취하고 잔치하는 날 바로 페르시아 군대와 쳐들어가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 나라를 뭐 불러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왕이 던져넣는 것도 아니고 그 신하들이 던져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 던지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정적절에 의해서 사여서 숨쉬기가 힘듭니다. 계속 모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놈 다니엘 죽이라 그러고 왕도 이제는 꼼짝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현장범이었거든요.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와서 끌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은 이와 같은 억울함과 모함과 정죄의 사자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이 대학 시험 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마음 듭니까? 다 합격했다는 마음 들어요. 확신 다 그려옵니다. 떨어졌다고 확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중병 걸렸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다 고침받는다고 확신 옵니다. 아무도 이 병에서 내가 고치지 못한다고 확신 받는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고침받는다고 확신이 오고 기대감이 들어요. 다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확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병이 있든지 다 고침받고, 기도하면 어떤 행편이 있든지 다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옵니다. 그럼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확신이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지요. 너희들이 아마 비방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죽이려고 그러든지 잡으려고 그러든지 마음대로 해라. 왜? 하나님께 확신이 왔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집어 던집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주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어쩌면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한 단락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사자굴에서 죄수를 처형하는 제도는 아수르에 의해서 시작됐는데요. 그 사자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윗부분에는 죄수나 이 처형당할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약간 경사져서 이렇게 굴곡이 나와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이제 이 죄수가 마지막으로 처형되는 데인데, 요 문을 지금 왕과 그 두 총리와 신하들이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해서 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주면 살 수 있는데 돌문을 닫아버리니까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바닥에 가서 저쪽 아래쪽에 가면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철문이 있어요. 철문이 열리면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와서 이 죄수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철문만 열리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밤새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가 걱정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바로 사자굴에 지금 던져는 졌습니다. 던져는 졌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있어요. 철문이 열리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가 달라드는 철문이 철저하게만 닫혀만 있으면 잡아먹히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발 저 철문만 열리지 않도록. 저 철문만 닫혀 있으면 살아날 수는 있으니까요. 바로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던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상 하는 버릇이 있고 몸에 배었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굴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는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 사람이 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인간 한계에 바뀝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인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다니엘만 단 둘이서만 교제할 수 있는 기도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정적들도 들으면 안 돼요. 왕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이 교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시달리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옛날에는 자객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심지어 밤중에라도 두 총리의 명령을 받아서 기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침입자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반대로 합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밤새도록 철동같이 경비하는 가운데 왕실 호텔이 아닌 특급 사자굴 호텔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편하게 쉬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만나 주시니까 그곳이 천국이요, 안식처요, 쉼터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라 생각할 때, 마치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까요? 사자굴 밖에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안에 있을 때, 인생이 마치 사자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집어 던졌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누가 합니까? 다리오 임금이 합니다. 다리오 임금이 사자굴 속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오 임금은 아직 하나님은 알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이 태풍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에 이 양사천이 범람하려고 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제발 저것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액을 보고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직 그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다리오 임금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모든 국사에 의논되어진 일들이나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시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눈이 뜨지기 시작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다니엘을 건져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인봉이 찍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안 되고 왕도 안 되고 바벨론의 어느 신도 안 되니까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줘야 됩니까? 밥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잠시 살아계시는 거 아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지금의 흐름은 다니엘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죄인입니다. 다니엘 우리 똑같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고 다 실수하고 범죄한 죄인이에요. 다니엘이라고 못된 성질이 없겠습니까? 다니엘도 죄성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밖에 나와도요, 다니엘도 못 고쳐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못된 성질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죄 짓는 성질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암에서 고침받아도 회복돼도 죄성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니엘을 함께 해주셔야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는 것이 저력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도 뭐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기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이 기도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항상 내 인생의 사자굴이든지 무슨 굴이 직장에 사자굴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의 성적에 사자굴이 있을 수 있고 미래의 사자굴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사자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바로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하던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자굴 밖에서만 역사하시고 사자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밤이든지 낮이든지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보면 예수님에는 십자가의 사자굴이 있잖아요. 그것을 피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만은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던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살아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묵 기도하실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셨지만 한곡한 기도를 하실 때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다니엘이 들었던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저놈 저 죽여라자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온갖 조롱하고 비판하고 다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이 시실 곳입니다. 인간 한계의 끝이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기도하시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자굴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의 굴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항상 하던 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은 이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왕립 호텔 같은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력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거, 이게 재력입니다. 돈이 많고 이게 재력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왔던 이것이 재력이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저력이고 영적인 능력이죠. 셀에서 모였을 때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자루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운 빼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한 주간 사시고 기도도 하셨지만 세일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새로운 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 그기가 바로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도 하셔야 되지만 회의보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지혜와 성령의 영감 속에서 회의를 간단하게 결정내면 됩니다. 기도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기간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품고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고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맡고 있는 자녀들에게, 대상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아이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가정의 사자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교사가 기도함으로써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사자굴을 잠재우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사자굴이 천국이 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같은 인생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소망도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항상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기도합니까?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정말 순간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침체 사자굴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사자굴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대적 영적인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이 기도굴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